바둑을 둘 때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바둑에는 문외한이지만 들은 바로는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둑의 고수는 몇 수 앞을 두고서 바둑을 둔다 그래요. 이번에 두는 수 말고 그 다음에 여러 몇 수까지 보고서 바둑을 둔다 그래요. 그런데 하수는 한 수 한 수만 봅니다. 한 수 뒤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바둑을 두는 반면에 고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몇 수를 바라보고 바둑을 둔다 그래요. 두 번째, 바둑의 고수는 복기를 잘합니다. 바둑을 둘 때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둑에서 졌을 때에 하수들은 왜 바둑에서 졌는지 몰라요. 복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수들은 자기가 왜 졌는지 복기를 합니다. 복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둔 바둑을 첫 수부터 마지막 돌까지 계속 머릿속으로 둔 것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상대방 이렇게 두고 그걸 그대로 다 두게 되면 왜 졌는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수에 어떻게 돌을 놔서 패배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복기함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바둑에서 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둑의 고수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어요. 자,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죠. 반면에 신앙의 하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또 그의 모든 시편은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둑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법을 너무 잘 알고서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첫 번째, 그는 자기의 삶을 늘 돌아보았어요.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돌보아 주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산 거죠. 반면에 다윗도 약해질 때도 있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은 몇 수 앞을 보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바둑의 고수가 몇 수 앞을 보면서 바둑을 두듯이 다윗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 다윗인들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왜 없었겠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원망한다고 해서 원망하면 그 자기가 원망한 말 그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고 억울한 일 만날 때에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편 63편은 그런 다윗의 신앙,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63편 여러분들 그 보면 밑에 부제가 되어 있는데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가 어떤 시, 배경이 뭐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하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쓴 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하고 아버지의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을 보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낙담됐겠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뭐 반항하고 막 말대꾸하고 막 이런 걸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반항 말대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자, 그거 보고 있는 다윗이 그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편 30 본문 보면 이 시편에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 이런 절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자, 저 말씀 보시면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자식에게 지금 왕권 빼앗겨서 도망가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죠. 인자하심 얼마나 큰지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찬양할 상황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렇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하는 지금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는 이 짐승의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기름진 것은 오늘날로 하면 소고기 A+3개 최상급 소고기를 이제 먹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슨 말하는가 하면 지금 내 상황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A+3개 붙은 그 소고기를 먹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최고급의 그런 아주 그냥 맛진 것을 먹었을 때 이게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의 자유 죽이려고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지금 최상의 그런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함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6절에서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입니다. 자, 다윗은 두 가지로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에서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 지금 피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광야에서 침대라고 지금 그렇다고 뭐 좋은 침대겠어요? 뭐 대충 그냥 그냥 허접한 그런 침대에서 지금 잠을 자는데 그때 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처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두렵게 지금 도망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뭘 기억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주님의 은혜, 다윗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윗은 과거에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목동에 신분에 있던 다윗을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지금까지 번성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 그리고 그의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다윗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침상에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침상에서 뭘 감사하냐? 현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지금 쫓기고 도망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압살롬의 칼이 다윗의 목을 벨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가 감사하냐? 그래도 아직 내가 압살롬의 칼에서 벗어나지 않았냐는 거죠. 벗어났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부정적으로만 생각될 수 있는데 다윗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뭘 감사해요?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즉 현재의 감사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즉 감사의 고수들은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에 거기다가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지, 그걸 찾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찾았어요. 지금 그래도 내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다 이제 내 생명 끝나면 다 끝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내 생명 보존해 주셨고 감싸 주셨고 그러니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즉 선불 감사입니다. 선불 감사,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함으로 그 미리 감사한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주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과거 시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돌봐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데 저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이런 과거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또한 미래에 대한 감사를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부른다는 거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 다 이 아들의 칼에 지금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위기에서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 깊숙한 곳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칼로 베어버리셔서 그래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다윗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미리 선불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고 죽을 지경 되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구원 베푸실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저를 원수의 손에서, 적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입의 말대로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의 고수라는 거예요. 자녀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어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2년쯤 되던 날, 어느 날 무심한 표정으로 있던 나를 딸이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는 행복해? 순간 속이 부글하며 깊게 끓었습니다. 눈치도 없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어요. 혜진이는 행복해? 그러니까 딸이 대답합니다. 오늘 엄마가 사준 카스테라 빵이 글쎄 너무 달콤해서 머리칼이 삐쭉 섰다는 겁니다. 어제 내린 비에 물웅덩이 생겼는데 거기를 몰래 튀겼는데 이 찰박이는 소리가 마치 물고기 같았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이었던 것 같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낙엽을 밟는 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정신없이 밟아대다가 청소부 아저씨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그래도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엄마 손을 붙잡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나는 그 말 듣고서, 딸의 이야기 듣고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딸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되돌아볼 때에 내 삶에도 미소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잠자는 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언제나 새 것 같았습니다. 고소하게 볶아진 볶음밥을 딸과 함께 배불리 먹고서 마리에 누워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하늘도 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만 보고 부러워했지, 정작 내 삶에 이렇게 반짝이는 많은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이 있음을 잊었습니다. 그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감사한 일일까요?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뭐 로또에 당첨되어서 감사하고 뭐 큰 일을, 큰 성공을 거두어야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나쁘지 않게 뭐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큰 희망은 없어도 그래도 절망도 없이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으면 감사한 것 아니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할, 감사할 조건은 무슨 큰 것으로 대단한 성취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사소하지도 않고 당연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엄마가 딸과 함께 카스테라 먹고 뭐 물놀이하고 물장난하고 또 낙엽 밟고 그런 것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못하는 이들, 그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자기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딸이 엄마와 함께 이런 걸 하면서 너무 행복한 것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자기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해요.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감사, 이미 주어진 행복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6절에서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주께 감사하며 기억하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읊조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다윗은 침상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중얼중얼했어요. 뭘 중얼거렸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중얼중얼댔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중얼중얼댔어요. 중얼중얼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걸 계속 중얼거리면서 생각하니까 과거, 현재, 지금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려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승승장구하자 다니엘을 시기했던 원수들이 다니엘의 잘못, 허물을 찾으려 했지만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원수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임금님, 앞으로 임금님의 신상을 만드시고서는 한 달 동안 임금님의 신상에게만 절하게 하시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 바비덱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고 왕에게 요청해요. 왕은 지금 신하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거기다 도장 찍어줬어요. 다니엘은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 윗방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전에 하던 대로 전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전처럼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 있어서 감사는 그의 삶이고 그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 원수가 다니엘을 죽이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뭐가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원수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고 다니엘을 더 높여 주신 것이에요. 다니엘의 이런 감사의 모습처럼 감사는 평안할 때, 좋은 일 있을 때만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돼요. 매일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 받은 내용이에요. 자, 병고침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쳐달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병이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나병은 제사장이 보고서 나았다 판정하게 되는데
가서 보이라는 건 이미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병이 나은 증거가 없어요. 여전히 몸에는 고름이 흐르고 흉측한 흉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는 말은 나았다라는 말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낫게 됐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몇 사람이 나은 걸 봅니까? 몇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병들, 제가 만약에 병이 있다 합시다. 뭐 안에 무슨 뭐 암이 걸렸다 합시다. 근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물론 암이 계속 아플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나았는데, 나았어도 병의 원인이 몸 안에 있으면 나온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나병은 병의 징조가, 증상이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있으니까 이게 고름이 나 흐르고 몸이 이게 뭐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 그 중에 한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만 봤다고 말할까요? 다 봤는데 지금 9명은 자기 병이 나은 걸 보았지만 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병을 고쳐주신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한 명만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찾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것을 보고 찾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감사의 신앙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지난 10달 동안 정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살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보셨고 함께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때에 감사한 고백대로, 감사한 표현대로, 감사한 여러분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신앙인의 고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떠할지라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감사를 찾고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조건을 찾았고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입술의 잘못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때로 공고하고 힘들 때에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서 감사 조건을 찾고 미래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0달 동안 베푼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